8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성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며 밤을 지내고 또 아침에 이렇게 일찍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참 밖에서 산에서 들에서 그냥 잔다는 거 기도하고 지내지만 또 새벽에는 이슬이 내리고 그러고 지낸다는 거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텐트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한 주간씩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냥 텐트를 가지고 가고 바닥에 매트를 깔았어도 산에서 밤을 하루 지내면 참 그 다음날 몸이 편치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이 그냥 늘 일상이 되어지고 누가 영접하면 집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늘 길에서 또 산에서 들에서 이렇게 주님이 노숙을 하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양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아침 식사를 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아침에 벌써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참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에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마음도 힘도 다 쏟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한 일은 바로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여러분이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보니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보니까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오늘 하루 잘 지냈으니까 집에 가서 쉬고 자자 하고 돌아가도, 이 사람들은 잠자도 않고 모여서 그저 여러 가지 모의를 하고, 그리고는 내일은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한번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해쳐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궁리를 하고, 의도했는지 아니면 의도에 걸려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와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댁까지 끌고 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여자를 잡아서 끌고 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부지런히 또 잘 됐다, 요 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의 계책을 써서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열심히 사람들 가르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무대뽀로 이 여자를 질질 끌더니만 모인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다가 딱 세워놓고 그리고 쭉 둘러쓰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참, 이 사람이,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본래 선생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사실 자기들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을 어떻게 선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렸어, 저자는 죽여야 돼. 근데 왜 여기 와서는 선생이요 이렇게 말하냐 하면, 선생은 해야 될 일,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질문하든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아무 답이나 해놓으면, 틀린 답을 하면 망신을 당하고, 또 제대로 된 답을 내줘야 되고, 답을 말 못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선생이냐 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너나 제대로 배워서 가르쳐라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가 선생이요 하고 말할 때는 네가 아는지 제대로 아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많은 무리들을 네가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선생인데 그럼 선생이라면 이 말에 한번 답을 해봐라. 이런 여자를,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당신이 선생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선생은 물어보면 답해야 되니까. 이 여자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들은 이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여주는 척 했지만 요번에는 잘 걸렸다. 너야말로 이제 끝났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그냥 높이는 척,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척, 존경하는 척 했고,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고 오직 미워하고 해치고자 하는 악독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할 조건입니다. 돌로 쳐라 하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사람이 돼가지고 살인 교사죄로 고발할 것이고,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그래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에 고발해서 또 처단해 버릴 것이고, 이러든 저러든 너는 답을 안 할 수도 없다. 안 하면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네가 여기서 사람들 가르치면서 이런 것도 답 못하면 무슨 선생이냐. 그러니까 너 선생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 또 강제로 그럴 수도 있고, 답은 반드시 해야 되고, 답이라는 거는 돌로 쳐라 말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치라 그래도 걸리고 치지 말라 그래도 걸리고, 넌 이제 우리가 파놓은 함정과 덫에 꼼짝없이 걸렸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답을 안 하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글씨를 썼는지 모르지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궁금해요. 저는 예수님이 뭐라고 글씨 썼을까? 이 약한 자들아 썼을지, 참 내가 너희들의 그 얕은 새에 넘어가서 그렇게 될 줄 아느냐 하고 썼는지. 어쨌든 주님이 뭐라고 쓰는데 계속 손가락으로 쓰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묻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던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너는 대답을 안 하면 선생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넌 망신을 당할 것이고, 답을 하면 넌 이제 걸렸어. 로마법에 걸리든지 또는 이제 유대법에 걸리든지 넌 이제 걸리게 돼 있어. 넌 끝났어. 그러니까 막 이들이 말하세요 왜 말 안 합니까? 왜 말 안 합니까? 하고 막 계속 말할 때 참 그들 속에는 의기양양하고 넌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나, 치라고 말하나 치지 말라고 말하나 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면 생각도 못했던 말씀입니다. 치라, 치지 말라고 하면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니까 치라고 하는 건 맞는데, 자격을 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말씀을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내가 죄가 없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서기관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못 보고 남만 본 게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보고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해 하면서 또 자기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저 사람 왜 남의 흉을 봐 이러면서도 또 자기도 또 나도 모르게 흉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남만 보고 저 사람 이러고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인데, 거기 모인 사람도 저런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면서 질질 끌어다 놓고, 넌 이 더러운 자야, 이 더러운 여자야, 넌 죽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들도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자기들은 속에 있는데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의 빛이 자기를 들여다보게 한 거예요. 나는 깨끗하냐? 나는 의로우냐? 나는 죄 없냐? 가만히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들통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죄 없다 하고 먼저 돌로 칠 만큼 떳떳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시편 기자도 내 머리털만큼 죄가 많다고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는 이제까지는 그 여자만 보던 사람, 이제까지 저 예수만 보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래, 막 말씀이 생각납니다. 들었던 계명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기 행실이 떠오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나니까 내가 무슨 돌로 칠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누구부터 떠나갑니까? 어른부터 떠나갑니다. 다시 보면 손가락으로 쓰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못된 사람도 가책을 느끼는데 우리도 가책을 느끼는 게 맞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잘못된 걸 깨우쳐도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그만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을 말합니다. 불도장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야 되고 우리 양심의 주인은 진리라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야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거는 옳아 이건 틀려 하는 기준으로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양심에 다른 주인이 생긴 겁니다. 돈 욕심이라는 주인이 생겨가지고 돈의 욕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고개를 설레설레하고 나만 그러냐 다 그러지 이러면서 살아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욕심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주인이 돼버리면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도 가책을 못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이게 옳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자꾸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 나를 뒤에서 좀 때려봐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내가 하는 일이 믿고 믿도록 도와주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것도 안 하고 남도 믿도록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스스로 우리들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바로 세워가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어른이 누가 어른입니까? 먼저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어른이요. 먼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맞아 내가 이렇지. 그래서 누가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는 일을 먼저 시작하고 잘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걸 할 줄 모르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애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려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고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오로지 그냥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면 그건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전에도 제가 예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그저 당회를 하면 교인 장로님들이 그 큰 방에 꽉 차 앉아 있어서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거기는 목사님이 한 게 그냥 그대로 법이고 아무도 토를 안 달고 그냥 지내던 그런 목회하던 분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당에 안을 냈는데 세상에 어떤 장로님이 글쎄 목사님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목사님 얼굴이 굳어가지고 알았습니다 하더니만 회의를 끝내버리고 그리고 당회를 끝나고 나가가지고는 장로님들하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얼굴을 안 섞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중에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벌써 목사님이 장로님 보고 장로님들 보고 웃지도 않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장난감 있죠. 어린애 장난감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하더니만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면서 이거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고는 어린애 장난감을 갖다가 목사님 그 테이블에다 딱 올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뭔 선물인가 뜯어보니까 어린애 장난감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 네가 지금 서장로님이 날 갖다가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그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이러고 교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냐고. 그게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장난감을 보자마자 지금 저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때 회개를 하고 그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목사님이 사과를 했다.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유치하게 구는 거. 장로님이 장난감 갖다 주고 어린애처럼 굴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가 회개한다고. 여러분 의외로 정말 유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은 잘 돌아보고 남에게는 이러고 저러고 말을 잘하는데 정작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고 늘
말씀을 전한 다음에도 그렇고 전하기 전에도 그렇고 먼저 제 자신에게 들여다봐서 유 목사야 넌 어떠냐 질문을 하면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다보고 늘 바로잡는 일 열심히 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어른이 됩시다. 어른. 빨리 듣고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버려서 떠나가 버려야 그래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분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하고는 그래가지고 다 떠나버려가지고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지 않았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사셨고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부지런히 충성되게 주님 맡긴 일, 아버지 맡긴 일 한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자녀가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이 맡긴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사악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는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정말 예수님만 해치려고 애쓰는 그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어리석은 자 되어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일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깨닫고 돌이키기에 열심하고 우선하는 그런 참 교회의 어른들, 영적인 어른들 우리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길